2016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월, 2월 주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어둠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를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비전을 품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택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로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질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신령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또한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분쟁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같이 품고 있는 꿈과 소망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의 뇌에서 명령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먼저 뇌에서 움직임으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지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질서가 깨지면 바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결국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성도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바로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질서를 지키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또한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에서 속삭여야 부드러운 음성으로, 감미로운 음성으로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듣는 듯 못 듣는 듯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구분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무뎌진 심령이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교회의 질서를 깨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2016년 이번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또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도를 따라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한다는 것이죠. 일꾼은 일을 시킨 사람의 지도대로, 일을 시킨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지도를 따르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단체, 그 회사, 그 모임 영향이 달라요. 지도자에 따라서 다른 변화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시작되기 전 1999년 11월에 영국 BBC 방송에서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최고의 영국의 탐험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됐죠. 마르코 폴로, 마젤란, 아문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새로운 개척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그러한 탐험가 리더들이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아문센이나 마젤란보다 더 높은 순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탐험가가 있었는데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이 사람은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젤란, 아문센은 다 기록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다 이미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그분은 4번 탐험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 스콧 대장이 이끄는 탐험대에 참가해서 남극 탐험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괴혈병이 걸려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대장이 돼서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탐험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물론 기록은 스콧 탐험대보다 580km나 더 전진했고 불과 남극점 150km를 남겨두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로 끝났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네 번째 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도전에서는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결국 이 사람은 4번이나 남극 탐험을 도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유명한 탐험가들보다 더 영국 사람들의 가슴에, 영국 사람들에게 위대한 탐험가로,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시도했던 그의 남극 탐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1914년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탐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만 남극 바다가 얼어버림으로 중간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난을 당하고 극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해 전에, 1년 전에 1913년에는 이 캐나다의 스테펜슨 대장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가 먼저 떠났는데 그 북극 탐험대도 동일하게 그 북극 바다에서 그만 얼어붙어서 조난을 당하고 11명의 탐험대원들이 전부 죽고 말았어요. 몇 달 못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바로 이 셰클턴이 이끌었던 남극 탐험대들도 역시 남극 바다가 얼어붙음으로 조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1913년, 14년이에요.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쇄빙선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예요. 장비도 지금처럼 최첨단 과학장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장비와 상황 속에서 무려 637일 동안 그 남극에 살아남아서 결국 28명 전원이 무사 귀환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이 637일 동안 그곳에서 남극에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또 한 명도 한 사람만 동상으로 발가락이 잘렸을 뿐 목숨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이 셰클턴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물론 이거 좀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셰클턴의 한번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I stand it? How will I stand it in the house on the hill? How will I stand it? How will I stand it in the house on the hill? How will I stand it? How will I stand it in the house on the hill?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셰클턴의 리더십 때문에 27명의 대원들이 그 남극 얼어붙은 그 얼음 땅 위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과연 누가 내 삶을 인도하는 리더이고 누가 내 인생의 지도자인가?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셰클턴은
조난당한 이후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목적은 남극점이 목적이었지만 조난당하고 배가 파손된 이후에는 살아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바꾸고 꿈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심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로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